자, 오늘은 그래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우상은 현재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 소위 말하면 세상의 복, 현실적인 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기복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신앙에 가진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기복신앙에 빠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현상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놓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했던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의 마실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되바꿔서 힘든 길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먹으려고 마시려고 입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그 법을 모르더라. 자, 오늘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내 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1장에 제일 먼저 쓴 내용이 뭐냐면 그의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겠죠.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3절에서 앞으로 인사말이고 3절에서 14절에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은 누려야 할 복은 신령한 복인데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서 19절 오늘 본문까지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도의 공동체가 그렇다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 기억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1장 3절에서 14절에 세 가지의 복,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는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당신의 뭐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네 부모님, 어머니 복 중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뭐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택하셨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택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좀 뭐 잘 보인 일이 있어서 나의 어떤 노력함을 보고 나를 택하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이미 계획 가운데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필요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은혜인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창세 전부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0.0001%도 없어요. 교회 10번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11조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로 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내가 뭐 예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기뻐서 하는 일이에요. 항상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의 가져지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하기를 바라셨냐?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는데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택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요. 왜? 그분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신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의 신령하신 복이고요. 두 번째. 자, 그럼 성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7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만교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복이에요. 그렇죠? 즉,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 이름이 복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한 일부분적인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으면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해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함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새 법을 주셨는데, 바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지내왔던 많은 제물로 바쳐졌던 제사, 피의 제사의 어린 양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덮은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령한 복이냐? 죄 사함의 복.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죠.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처럼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도 알게 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도 알게 한다.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획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갖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실 것이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인치셨죠. 자녀 삼으셨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인치십니다. 구원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선물이에요. 아멘. 성령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의심하게 되고 점점 외식에 빠지고 점점 주저하면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를 꽝 쳐주는 도장. 마치 죄송합니다. 도축장에 가면 소나 돼지들 잡아서 걸어놓고 거기다 뭘 찍어요? 일품, 이품 뭐 이렇게 치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 주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꽝.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구원에 보증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죄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보다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바둥바둥 한다고 그것이 바로 구해지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 말이죠. 쉽지 않다. 물질, 세상의 지식,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 우리가 목숨 걸면서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기업,
즉 신령한 복을 얻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기웃기울 거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시작하면서 이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전체 세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영광 중에 찬송하리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리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나를 갖다 자료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인치셔 주시고 나를 갖다 구원해 보장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미 우리는 뭘 받은 자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바울이 뭐라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으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이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가야 성장해야 된다고.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2000년 전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즉 이성으로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만 옳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기 어려우니까 거짓이라고 말하고 참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당시 유대주의자,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율법대로 100%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다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가 아니고 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꼭 영의 눈을 뜨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 18절. 즉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그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부르심의 목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 뜻에다가 뭘 두고 살아가요?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마다 뭐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가 보다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가나안이 보이는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10명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뭐를 보고 왔어요?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로 봤느냐면 정탐을 갈 때 영의 눈으로 보기로 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을.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리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왔어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는 눈이 틀렸어요.
육안이냐 영안이냐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다면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으니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우리가 비어본 430년 동안 살고 있지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앞으로 장차 미래의 위대한 왕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들은 그냥 밥이에요, 우리 밥,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살아있어서 피해 다니고 수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사울이 죽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 없으니까 피해서 그 왕궁을 내어주고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 너머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즉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멈출 리가 없어. 즉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왕으로 세웠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기에 지금의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갈 고난이야. 이것은 연단이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게 나를 넘어뜨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아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못 먹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짜증내고 싸우고 불편하고 부싸움하고 자녀 가운데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용기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요, 두 번째, 영광의 풍성함을 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존재 가치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능력도 없고 집안도 엉망이고 형편도 어렵고, 야 오죽하면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미국 같은 나라 태어나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내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서, 나는 옆집에 사는 아무개와 똑같은 인간인 것 같아도 육신은 똑같을지 몰라도 존재하는 가치는 틀려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앞에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세상의 육신의 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지 못하고 기껏 가나안에 줬더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뭐합니까?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도와주었더니만 그 도와주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앞으로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나 두리번 그리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신을 똑같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눈물을 먹고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이 전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부요함만 보여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만 따라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자랑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말은 교회 나가는 것 같아.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해.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살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고 있고 나같이 싸우고 나같이 욕하고 나같이 거짓말하고 나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뭐예요? 뭐가 크리스찬이야?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게 있어? 크리스찬이야. 이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세상 냄새를 동경하는 세상 냄새만 풍기는 거죠. 우리는 맡을 수 없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저는 못 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맡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았느니 하나님은 다 맡아서 하나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역겨워서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는 저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회개기도 하고 참회기도 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없이 역겨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여러분들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이미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신약 시대에 보니까 뭐예요? 술에 취한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여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입니다. 소장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6.25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죽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뺏으면 될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 뺏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이 저 천국에 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세상의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죠. 굶어도 걱정 없거든요. 굶어도 웃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크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던져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도 주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만나도 주고 맨날 만나만 먹냐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린 벌, 연병 아닌 이상은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직접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서도 홍해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갖다 애국 사람에게 내렸던 것들 단이 뭐 나일강이 피가 된다든지 각종 개구리나 악동이나 뭐 독한 것이나 뭐 독충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그들을 갖다 침범해서 어렵게 했다든지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것까지 어둠이 가득했던 그런 역사까지 다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게 했다고 난리를 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받았으면서도 누릴 줄 모르고 부르심의 소망도 없고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것도 발 수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능력도 없어서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자료잡혀 있던 아주 미약한 존재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고 오게 하더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직 1세대들이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어린이들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어린애들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온 청년들은 전부 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되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도 보이고 또 이 땅에서 주신 그 능력의 크심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뭘 했느냐?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3일 만에 부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 이후에 보니까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보좌 위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 보좌는 어떤 곳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탁월한 위치까지 올리셨다는 이야기고 그곳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숭배하던 천사들을 능가하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의 보좌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물을 그 말 아래 그의 발 아래 발등상 아래 모든 곳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몸이에요. 각자의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몸이니라.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유기적인 조직체, 살아있는 조직체.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니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주셨는데 아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는 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통치하니 우리 교회는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의 의가 베풀어지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예수만 교회 이 근처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라도 그의 나라가 되게 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 교회의 사명은,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다시 오실 날까지 그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 다스린다고 말했으니, 교회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분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온 땅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주님을 믿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다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냐. 할렐루야.